오늘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지시,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어떤 분들은 회막이 성막이다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 밖에 있는 어떤 장소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오라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런 감동 주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참 연약해요. 연약하여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 붙들어 올가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 못 가게, 은혜의 자리 못 가게, 생명의 자리 못 가게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또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삶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제 선배 목사님, 울산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드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어떤 우리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 목회하는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래, 아드님은 어떻게 목회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은 참 부지런하대요. 그래서 아침에도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또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고마 교인들이 그냥 힘들어하고 그런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목회를 잘 하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분이 그 교회에 가서 한 3년을 지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살아나고, 또 기도가 늘어나고, 또 교회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더하여 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옥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악한 것이 오지 장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회막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의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을 때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는데,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거기 가보니까 바알이 있어요.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그 비가 와야 가나안은 사니까 비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젊은들이 그냥 눈이 휘떡 뒤집혀져 가지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재앙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대비의 구조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집니다. 그럼 문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면서 재앙과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것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하라 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찬송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떠나지 말라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삶의 막힘을 끊으시는, 삶의 막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매일 일상에서 늘 우리의 입에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늘 좋아하는 찬양,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발걸음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이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울려날 때, 찬양이 막 생각나고 할 때 그때 죄의 길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막 죄악된 것이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마음 가운데 막 찬양이 나오면요, 그러면 그게 끊어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막 어긋난 생각을 하고 속상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막 찬양을 주시면 그러면 그게 끊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면 육신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 노래 흥얼거리고 유행가 흥얼거리고 유행가 틀어놓고 이런 거 끊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다가 보면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맨날 부르다가 보면 세상으로 가버린, 그러다가 막 주일도 잊어버리고 놀러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딱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셔서 이 찬송을 백성들과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일상에 내가 찬양이 잘 안 되면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을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들으면서 일하고, 설거지 하는데 찬양 못 틀어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틀어놓고 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일할 때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찬양 가운데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이야기를 하시는데 율법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율법을 딱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써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딱 써가지고 언약궤 옆에다가 갖다 두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백성이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계속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그런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듣고 또 말씀의 기가람을 느낄 때 극송방송이나 또 뭐 CBS나 또 CTS나 막 텔레비전의 방송에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틀어놓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햇볕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줘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옆에 두라,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대로 따라 나가며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또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런 은총이 임하여진다라는 거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 붙들고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에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라.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으니 그게 증거가 되어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 이거는 간증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들을 수 있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흔들릴 때 한번 여러분 말을 해보십시오. 흔들릴 때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요, 그러면 다 잡아집니다. 마음이 다 잡아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가끔 흔들립니다. 그런데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 자신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제 영혼도 제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또 증거를 삼고 또 믿음의 고백을 목사니까 목사는 이제 안 됩니다. 그만둡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용기를 얻고 저 자신도 새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삶의 악한 것들,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갔어도, 약속의 땅에 갔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육신 바라보고 다른 사람 세상의 부요함만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들 3가지 증거라 삼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노래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서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땅과 또 하늘이 증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을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악한 영향력들은 하나하나 끊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의 귀한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릴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악한 영향력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위로, 우리 하나님의 길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말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